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한 목소리로 우리 15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난주에 비해서 본당이 뭔가 예뻐졌죠? 이제 성탄 시즌이 되어서요. 우리 여기 앞에서 우리 찬양하는 둘로스 팀원 중에 우리 오찬영 자매라고 있습니다. 우리 찬영 자매 부모님이 또 어제 오셔가지고 또 열심히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권사님이 이렇게 그런 쪽으로 재주가 많으신데 또 아버님도 그 일주일 내내 지방에 계시다가 또 올라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도와서 해드리고, 우리는 뭐 봤을 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다 생각하는데 굉장히 수고와 노력이 많이 들어간, 로비에도 있고요. 예전에는 저기 길 앞에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길 앞에는 안 하고 교회 안에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고와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라도 우리 이렇게 어떤 수고하고 애쓴 지체들, 이제 연말인데 많거든요. 사실은 이 자리에 온 사람들도 그렇고 또 우리 간사로 또 뭐 리더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수고한 우리 지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분명한 것 하나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 보이며 산다. 이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미국 이제 서구권에서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에겐 꼭 이런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몇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들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걸 들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손자 손녀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확실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제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고 좋은 길로만 간다고는 약속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을 이제 전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데 그 가는 길이 결코 편한 길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간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다, 이게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한데 쉽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게 뭐냐면은 기회를 살아. 절대 온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왜냐하면 지금 이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전체가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많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회가 보이면 절대 놓치지 말고 그 기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모습을 보여라. 그러니까 다시 이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므로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 이해하라라고 이제 번역된 이 단어가요,
그 쉰이엠이라는 이제 헬라어인데, 이렇게 쉰이라는 말이 붙으면은 헬라어에서 함께, together with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히엠이라고 하는 동사는 이제 놓다, 뭘 가져다 놓는 거, 보내는 거죠. put, send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쉰이엠이 하면은 함께 가져와서 이렇게 놓는 거예요. 같이 보내는 거,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해한다. 영어로는 이해한다 그랬을 때 understand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낮은 자리에서 이제 보면은 뭐 다 뭐 알 수 있다, 이해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헬라어에서는 쉰,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체를 완성하기 위해서 부분을 함께 가져와서 놓는 거예요. 뭐 그런 거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단체 팀 퍼즐 맞추기나 도미노 뭐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정말 하고 싶죠. 그런 것들 이게 하면은 참 재밌는데, 그런 거 보면은 한 사람이 모든 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분, 특정 부분들을 가져와서 그것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조심스럽게 갖다 놓으면은, 여러 사람이 그런 작업을 하고 나면은 하나의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뜻이 어떤 거니까 그것을 완전히 다 알고 내가 그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뭐 해주고 뭐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작은 부분을 실천해 내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이 협력하여서 하나의 온전한 총체적인 선한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대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경험적으로 아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경험적으로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고, 술에 취했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내 자아가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과 그 정말 내가 아니게 되는 그런 것들 이렇게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그런 거는 뭐 직접 경험해 봤든지 경험해 봤지 못했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모습과 대조적으로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라고 했을 때 이게요, 내 자아가 뭐 사라진다든지, 뭔가 그 우리 왜 전통적인 관점에서 신내림 이런 거 해가지고 갑자기 뭔가 막 이렇게 눈 막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나도 모르는 말 중얼중얼 거리고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귀신 들린 거고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는 어떤 그런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영적인 어떤 그런 이상한 체험이나 기적이나 뭐 어떤 능력을 행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이 성령의 충만함은요, 주도권에 대한 문제예요. 주도권.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에게, 성령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런데 여기 충만하라,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 이제 헬라어로 이제 플레루스 때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쓰였어요. 이거는 이제 원래는 그 플레로라고 하는 동사의 2인칭 복수 현재 명령 중간 수동태 그 동사입니다. 뭐 이상하죠. 뭔가 주저리 쭉 하는데, 어떤 동사를 갖다가 2인칭 복수 형태로 명령법으로 쓴 거예요. 명령형 동사예요. 그런데 그 명령형이 현재형이고요. 그리고 중간태 혹은 수동태로 쓰인 겁니다. 원래 이 플레로라고 하는 동사는 능동 동사거든요. 가득 채우다라고 하는. 근데 수동태니까 채워짐을 당하는. 그래서 이 명령을 이 단어 자체만으로 문법적으로 풀어봤을 때, 너희는 이라고 하는 주어가 들어가요. 이 안에 그 단어 자체에. 그러니까 이 명령을 받는 대상이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이나 일부 아주 특별한 그런 뭐 은사라든지 아니면 뭐 직위라든지 뭐 직분이라든지 어떤 역할이나 책임을 있는 그런 특별한 몇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했을 때 이 너희는
이 편지를 지금 받아야 할 에베소 교회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을 지칭해서 다 너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받는 대상은 모든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책에서는 에베소 교인에 해당되겠지만 이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너희라고 하는 이 대상이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령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명령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명령형이 현재 명령형이라 그랬습니다. 헬라어의 명령은 두 가지예요. 부정과거 명령형이 있고 현재 명령형이 있습니다. 부정과거 명령형은 두 가지 경우에 쓰입니다. 어떤 경우에 쓰이냐면은 어떤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시작될 때, 그리고 과거의 어떤 시간에 한 번만 될 때,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행위 혹은 처음으로 시작되는 행위, 이런 거를 명령할 때 부정과거형을 써요. 근데 현재형은 언제 쓰느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어져야만 할 일을 얘기할 때 현재 명령형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는 뭐 수련회 가서 기도하다가 눈물 콧물 쏟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라, 한번 했어, 그러면 넌 성령 충만함 받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한 번의 체험,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게 아니고 매 순간 계속되어야 할 반복적인 행동이에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적이나 능력 행함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지죠. 우리가 매 순간 기적을 행하며 살 수가 없잖아요. 매 순간 능력을 행하며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성령 충만함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하죠.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일상 속에서의 성령 충만함은 뭐냐면 성령님께 우리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도 이 동사에서 나오죠. 이 동사의 형태가 수동태라 그랬어요. 혹은 중간태. 이거는 수동적인 받는 입장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런 일이 계속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 명령입니다. 성령님께 내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성령님이 내 삶의 모든 순간에서 나의 생각이나 나의 행동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하는 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 악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순간에 성령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살고 있다면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됨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나타나게 되겠죠. 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고 있는 그 순간이 될 테니까. 이 성령 충만함의 모양은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딱 두 가지 모습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며 찬양하며. 여기 마음으로라고 했을 때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그 원래의 그 단어를 직역을 하면은 심장 내지는 내장이에요. 장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전인격,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 해서 그렇게 하라는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생각만 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으로는 그걸 참 원하는데 참 내가 실제로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려워. 그럴 때 쓰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마음은 정말 내가 그 생각으로 가득하고 그거를 정말 할 수밖에 없는, 해야만 하는 그런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내 모든 인격과 존재를 걸고 행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근데 그 마음으로 뭘 해라?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그런 태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지 않은 진실한 태도로 서 있으라는 거죠. 두 마음으로 갈라져 가지고 하나님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상 섬기지 않고 내 맘대로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중심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모습은 뭐냐? 서로를 대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면, 반면에 우리끼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 찬양, 그리고 참 감사가 있었네요. 뒤에 감사, 찬양과 감사. 근데 사람에 대한 태도는 뭐예요? 시와 찬미,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이거는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 사람을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우를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대우하는 모습의 실제적인 모습이 어떻게 나오느냐? 피차 복종의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해라.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서로의 말을 들어주고. 이거는 그냥 막 서로 더 막 이렇게 단순히 거칠애로 낮아지는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걸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 서로 을지를 하는 거죠. 갑질이 아니고 서로 내가 당신을 섬겨주겠다. 서로 당신이 나보다 더 낫다. 낫다가 아닙니다. 지읒 받침이 아니에요. 시옷 받침이에요. 당신이 나보다 더 낫다. 인정해주고 섬겨주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제 아마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5장 22절부터 6장 9절에 이르기까지 당시에 이 시대의 가정의 모습을 그대로 소개를 해줘요. 그 가정의 모습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모습이 가정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정은 어느 곳이에요? 우리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우리가 가장 무장해제되는 곳이에요. 바로 거기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어떤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곳에서 어떤 특별한 모습을 보이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구별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어떤 순간에만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모습. 우리가 원래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원래 대하고 있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너무나 흔한 일들 가운데에서 성령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외식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저절로 그것이 보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명령 자체가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실 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라는 건 내가 얻어내는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는 이렇게 성령 충만해, 나는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어, 그런 접근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주도권을 맡겨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걸 내어드리는, 그러니까 은혜죠. 성령 충만함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의 가정 안에서 나타나는 게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의 모양이 이러한 성령 충만함의 모양으로 드러나며,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기회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언제 어느 때에라도
성령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